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장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여러분 퀴즈를 하나 낼게요. 귀하고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을 쉽고 재미있게 아무 어려움 없이 편안하게 그것도 단시간에 이루어내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잘 모르시겠죠? 네,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중한 일들은 가치가 클수록 어렵고 힘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오래 걸리다 보니까 지루하고 또 거기는 방해 요소와 문제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가치는 있다고 알았는데 너무 어려워서 너무 오래 시간이 걸려서 그만두고 싶고요. 실제로 포기하는 사람들도 종종 생깁니다. 자, 그러면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워서 그만두고 싶을 때 그만두면 안 되잖아요. 그만두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좋은 방법은 뭘까요? 이것도 답 없는 질문이 아니고 답이 있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뭐냐면 그 일을 끝까지 따라가고 이루었을 때 내게 주어질 유익함, 특권, 가치를 다시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힘들 때 좀만 참어. 너 이것만 끝마치면 이런 좋은 일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생각하니까 지금 좀 힘든 것도 견딜만 하죠. 사도 바울이 천국을 봐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현재 당하는 우리의 환난이 무겁다 가볍다. 가볍다. 이제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무거운 그 영광을 이루게 한다. 그러니까 이건 바울이 당한 고난이 결코 작지 않은데 불구하고 이 고난이 가볍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치 있는 일, 중요한 일을 상기시켜주면 지금의 어려움이나 힘든 일도 감당하는 힘이 또는 그런 의지가 생겨나는데 세상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놓치면 안 될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크고 이거 놓치면 모든 걸 잃어버리는 그런 소중한 일은 뭘까요?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그 천국을 바라보고 그 천국을 놓치지 않는 믿음, 이것이 가장 우리에게 소중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도 요한이, 우리 지금 요한계시록을 계속해서 몇 주째 보고 있는데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서 목회를 할 때에 그 시대는 로마가 도미티안 황제가 박해가 극심할 때였습니다. 그 이전에도 네로 황제의 박해가 있었지만 네로 황제의 박해는 로마의 지역에 국한됐다면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로마를 넘어서 이 소아시아 전역까지 박해가 확대됐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에 살던 사람 또 이 주변 소아시아에 살던 사람은 처음 겪는 박해인 거죠. 옛날 박해는 소문만 들었는데 이 에베소라는 것은 여러분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3년간 하루에 5시간씩 두란노의 서원에서 말씀을 가르쳤잖아요. 그 결과 에베소를 비롯하여 이 소아시아 지역에 21도시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에 근거하여 든든해진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해가 오니까 그 박해를 어렵지만 굳굳하게 견뎌내는 교회, 견뎌내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 또는 박해가 지나갈 때까지 잠시만 신앙생활을 보류하자, 양보하자 이런 사람, 아예 배교해버리는 사람, 이런 사람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사람들은요 예나 지금이나 잠시 믿음을 보류하는 것은 배교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은 이게 배교의 시작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마라톤을 달리는데 42.19 얼마나 멀어요. 그리고 그걸 천천히 가는 것도 아니고 막 죽자고 달리니까 얼마나 힘든데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그래서 와, 나 이러다가 죽을 것 같아 갖고 잠깐만 쉬자 하고 마라토너가 멈췄다고 생각해 봐요. 잠깐 멈춰서 뭐 1분 이내 쉬었다고 해서 이 사람이 마라톤이 아주 끝장난 건 아니잖아요. 근데 1분 쉬었다고 해서 힘이 풀풀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 거기서 조금만 더 쉬고 내 지금 죽을 것 같으니까 좀만 참고 이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게 바로 자동 포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 교회 그 당시 이 도미티안의 박해 때문에 지도자인 요한, 나이가 90이 넘은 이 할아버지 목사님은 반모섬에 이 에게해의 조그마한 섬으로 유배를 가버렸고, 지도자가 없는 교회의 지역 교회들은 막 정말 고난을 당하고 있고, 이러니까 교인들이 막 당황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도 여기저기 생겨나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담장이 하나 무너지면 다른 벽돌들이 우르르 무너지는 것처럼 정신적으로도 한두 사람이 이탈하고 배교하면 어때요? 그 주변 사람들이 같이 마음이 흔들리고 무너져 내리잖아요. 굉장히 당황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예수님께서 반모 섬에 유배되어 있는 요한에게 천사를 보내서 장차 될 일을 환상으로 보여주면서 이걸 기록해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서 7교회에 편지를 보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요한이 받은 환상을 기록한 것을 우리는 요한계시록이라는 이름으로 보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특징이 뭐냐면 땅에서 벌어지는 일, 이건 원수들이 박해하고 괴롭히는 일이죠. 그리고 하늘에서 벌어진 일을 번갈아 교차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가 사람이 생각할 때 여기서 벌어지는 어려움만 보면 못 견디는데 이 이면에 있는 일을 보면 어때요? 와, 이 일이 벌어지는 원인이 저거구나. 이걸 알면 우리가 감당해낼 이유가 있고 감당해낼 힘이 생기는데, 땅에서 벌어지는 뻔해요. 박해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하늘에서 벌어지는 일, 하늘에 벌어지는 일을 보여주는 거 뭐냐면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장차 이 악한 원수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심판해버리고 완전히 그들은 끝장내버릴 것이다 하는 것 한 가지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심판이 끝마치고 나면 어린 양 예수와 교회가 신부가 되어서 혼인잔치를 하고 그 이후 영생토록 복락을 누리는 그 아름다운 장면, 이 두 가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런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교회가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결국은 교회가 이긴다 하는 내용입니다. 아멘. 우리 대장 예수님께서 결국 이기십니다. 요한계시록을 더 짧게 요약하면 결국은 예수님이 이기십니다. 시작. 결국은 예수님이 이기십니다. 그러면 그 교회의 신부가 된, 어린 양이 신부가 된 교회는요, 영원히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저 박해자들은 지금은 뭐 영원할 것 같고 땅덩어리고 큰 소리 치지만은 결국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떡하라고요?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견디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런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하면 복이 있다 하는 말을 7번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4번째 복이 있나니,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 4번째 말씀으로서 오늘은 혼인잔치를 놓치지 말라. 따라해 보세요. 혼인잔치를 놓치지 말라. 이 제목으로 오늘 설교할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요한계시록 19장 9절 말씀은 제일 먼저 무슨 말로 시작하냐면, 자, 9절 한번 볼게요.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기록하라 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은 중요하다는 이야기고, 이 말은 네가 기록을 해서 저 교회에 전해줘서 교인들이 이걸 알아야 된다. 교인들이 이것을 알고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고, 또 요한 시대의 교인들뿐 아니라 오늘날 21세기 우리들도 이것을 꼭 알아야 된다.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쭉 설명하다, 자, 공책에 적어,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면 뭐예요? 이 이야기는 지금까지 모든 이야기 다 중요하지만 이 이야기는 핵심적으로 중요하고 잊어버리면 안 되고 기억해야 되고 나중에 시험을 친 다음에 시험 문제에 꼭 나오는 문제고, 자, 공 적으세요, 받아 적으세요, 이런 거잖아요. 요한에게 기록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록하라 하고 전해준 이 말은 그 2000년 전 요한 시대에 소아시아에 있는 교인들에게도 꼭 필요한 말씀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니까 기록하라 하고 나서 쭉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뒷부분에 이런 말을 덧붙여요.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말이면 기억해라 하고 나서 쭉 이야기하고 끝에 이것은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면 앞뒤 그렇게 말하고 나서 가운데 있는 핵심적인 말의 내용이 뭐냐면 이런 말이죠. 기록하라 다음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게 핵심이에요. 자, 핵심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게 핵심이에요. 복이 있도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도다 말하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 여러분, 천사가 요한에게 기록하라고 이 말을 할 때에 그 말을 하는 그 앞뒤 상황이 어떤가를 잠깐만 생각해 볼게요. 자, 저를 보세요. 요한계시록은 7 심판 시리즈가 3번 나오죠. 3번. 첫째는 7인 심판, 두 번째는 7 나팔 심판, 세 번째는 7 대접 심판. 이게 이 인장을 하나씩 뗄 때마다 심판이 진행되는 7인 심판, 나파, 천사들이 나팔을 불 때마다 벌어지는 7 나팔 심판, 천사들이 대접을 쏟아 부을 때마다 벌어지는 7 대접 심판인데 16장에 7 대접 심판 이야기가 끝이 났어요. 그리고 17장, 18장, 17장에 보면 성도를 괴롭히고 성도를 미혹하던 음녀가 심판받는 이야기가 17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18장에는 이 세상 세력으로 그 상징되는 큰 성 바벨론이 멸망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19장이잖아요. 그래서 19장 1절부터는 드디어 모든 세상 심판이 끝나고요, 어린 양과 신부가 혼인잔치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바로 어린 양과 그 신부, 즉 예수와 교회, 그리스도와 교회의 혼인잔치 이야기가 쭉 설명되는 그 상황에서 천사가 말하기를 요한에게 기록해라. 뭘 기록하라고요? 지금 이 상황, 모든 심판은 끝나고 이제 영원한 혼인잔치, 영원한 복락이 시작된 이야기를 기록해라. 저 혼인잔치에 청음받고 저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사실을 기록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혼인잔치에 참여한다가 대체 무슨 말이냐? 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은 참여 못하는 자도 있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무슨 말인가? 이걸 알려면요,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니까 혼인잔치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거든요. 두 종류의 혼인잔치 이야기를 한번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마태복음에 보면 혼인잔치 비유가 2번 나오는데 첫째는 마태복음 22장에 나와요. 그 22장에는 어떤 임금님이 혼인잔치를 열고 미리 정한 손님을 초대를 해요. 근데 초대할 때 그 초대받은 손님들이 어떻게 했는가? 제가 그 이야기를 이야기보다 이 이야기 갖고 누가 만들어낸 복음송 노래가 있어갖고 제가 한 절만 불러 드릴게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정말 잔치에 갈 수 없어. 장가 가야 하고 소도 사야 하고 농과 밭에 나가서 할 일은 많아. 내 어이하리 죄송해요. 하느느 마을에 멋진 집에 살던 사람이 큰 잔치를 벌여놓고 손님 정했네. 그가 널리 이웃더러 오라 했더니 그때 모든 사람들이 대답하는 말, 죄송해요, 죄송해요, 정말 잔치에 갈 수 없어. 장가 가야 하고 소도 사야 하고 농과 밭에 나가서 할 일은 많아. 내 어이하리 죄송해요. 물론 노래하고 이야기는 원래 똑같지는 않습니다만은 누가 이야기로 노래를 재미있게 만들었는데, 자, 이렇게 이런저런 긴급하지도 않으면서 다급하지도 않으면서 별 말 안 되는 핑계를 내면서 임금님의 혼인잔치를 초대를 거부해 버렸을 때, 그때 임금님은 어떻게 했냐면 군대를 보내서 그 초대하는 사람을 오히려 죽인 그 악한 살인자들을 그 마을을 다 진멸해 버렸습니다. 두 번째는 종들을 불러서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에 이 주인이 화가 나서 일어나더니 모든 종을 불러 세워 명령하기를 눈먼 사람 절름발이 가릴 것 없이 모두 불러 이 자리를 가득 채워라. 나 나가서 그림도 좋다, 장애도 좋다, 뭐 진적에 예상되지 않은 시장통에 사거리에 누구든지 와서 이 임금의 잔치에 참여해라 그래라. 그래서 결과 그 잔치 자리가 사람이 가득 찼어요. 자, 이제 임금님이 자기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을 둘러보러 옵니다. 쭉 보고 맛있게 드세요, 즐겁게 노세요 막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가다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당신은 왜 예복을 입지 않았냐? 야, 여러분, 갑자기 불러가지고 막 시장통에서 불러왔는데 미리 자기 집에 예복을 준비했을 리가 없죠. 그 말은 여기 이야기는 생략됐지만 입구에서 이 예복을 입고 잔치에 들어가세요, 예복을 나누어 줬다는 것을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안 입었어요. 왜요? 아, 이딴 걸 뭐 왜 굳이 입어야 되고, 뭐 이거 내가 입던 옷 작업복 그냥 입고 참여하면 되게 그뿐이지. 이 뭐요? 임금님의 잔치를 모욕한 것이죠. 그래서 임금님이 왜 예복을 안 입었냐? 그랬더니 유고무원입니다. 이 사람들을 추방해라. 쫓겨나서 이를 갈고 슬피 울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이야기가 끝이 났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처음에 임금님의 잔치를 거부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유대인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갑자기 사거리 시장통에서 막 불러와라, 그건 이방인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 불려왔던 이방인 가운데 예복을 입지 않고 준 예복을 버렸다는 이야기는 이 사람들은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가 아니라 내 행위, 내 공로로 천국에 가겠다, 구원받겠다 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기 행위로 구원받겠다, 그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여러분은 반드시 천국을 거절하는 유대인처럼 되면 안 되니까 천국을 사모하는 것은 물론이고 반드시 믿음으로 그 천국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것이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혼인잔치 이야기고요.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또 한 번 혼인잔치 비유가 나옵니다. 여기는 신랑을 맞으러 간 10처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5명은 등과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처녀이고, 5은 등은 준비하되 기름은 준비하지 못한 어리석은 처녀다, 이렇게 나와요. 신랑이 빨리 오야 되는데 더디게 오다 보니까 졸고 자다가 신랑 왔다 그런데 보니까 등이 기름이 없어 꺼져가는 처녀 5명이. 그래서 이 사람들은 허겁지겁 그제야 기름을 구하러 갔다가 오니까 신랑인 들어가고 혼인잔치 문은 닫혀버렸고, 우리도 들어가게 해주세요 할 때에 아무도 문을 안 열어주는 바람에 들어가지 못했다 하는 이야기죠. 이야기 끝이 나요. 자,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 학자들이 여기서 말하는 기름은 뭘 의미할까요? 막 고민을 하고 서로 논의를 합니다만은, 그 논의하는 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뭐요? 이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을 이야기하는 혼인잔치 이야기인데, 재림이 빨리 내가 생각할 만큼 금세 뭐 몇 년 안에 몇십 년 안에 또는 내 살할 때 이렇게 오지 않고 시간이 길어질 때, 그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그걸 못 기다린 사람, 그래서 그 전에 인내심이 바닥이 나버렸고 믿음이 바닥이 나버린 사람이 바로 기름 없는 어리석은 5 처녀예요. 그러나 반대로 끝까지 믿음으로 지킨 사람, 지혜로운 사람, 바로 5 지혜로운 5 처녀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가 인내심이 짧아갖고 기대하는 만큼 금방 온 것이 아닐지라도 주님이 언제 올지는 누가 안다고요? 예수님도 모른다고요. 천사도 모른다고요. 하나님은 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겠어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몇 월 며칠 오신다고 전부 100% 1000% 거짓말입니다.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반드시 기다렸다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다가 박해가 있고 지루하고 어렵고 하더라도 혼인잔치에 반드시 참여하는 믿음의 사람, 복된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혼인잔치 이야기가 마태복음 22장에 한 번, 25장에 한 번, 2번 나오는데, 여기 보니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세 종류예요. 첫째는 천국을 시시하게 여기고 초대를 거절하는 사람. 두 번째는 천국을 자기 믿음으로가 아니라 자기 선행과 자기 행위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
적어도 제 설교를 듣고 있는 성도 가운데는 천국이 필요 없다 거절하는 성도 한 명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제 설교를 계속 듣는 여러분 가운데서는 천국을 믿음이 아니라 내 행위로 가겠다 그런 율법주의자도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천국을 놓쳐버린 사람이 뭐냐면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 즉 주님이 올 때까지 믿음으로 인내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바로 이게 문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는 신앙생활 하는데 맨날 우리 TV 보니까 어제 그런 거 옛날부터 유행하던데 꽃밭길만 걸으세요. 자, 꽃밭길만 걷게 되나요? 안 되죠. 우리 앞에는 유혹이 있습니다. 시험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건 반드시 이겨내는 신자가 돼야 돼. 자, 지금까지 설교를 듣는 것은 좀 쉬워서 왜냐하면 복음서에 있는 이야기,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야기, 원론적이고 원리적인 이야기를 듣고는 여러분이 다 이해도 되고 동의도 되고 아멘인데, 지금 2021년 오늘 7월 18일 한국교회 현실에서 성도가 당하는 유혹과 시험과 이겨내야 될 감당할 몫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해서 예배 참석의 문제가 가장 심각해요. 여러분, 시대마다 상황마다 신자가 감당해야 되는 어려움이 상황마다 다를 수 있는데 오늘날은 예배 참석하는 것이 가장 문제가 되었습니다. 지금 사람들마다 입에 떨어지지 않는 단어가 뭐냐면 코로나19. 전화 걸어도 만나도 요새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어려워요. 코로나19는 불편하고 방해가 되고 경제적으로 사람 만나는 관계에서 다 어렵지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일제시대의 주기철 목사님 시대는 신사참배가 제일 심각한 문제였죠. 요즘도 신사참배 문제 안 되잖아요. 근데 오늘날 신사참배 문제처럼 우리를 시험하는 문제는 뭐냐? 코로나19.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데 어떻게 시험합니까? 7월 12일부터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발표하고 전면적으로 예배를 금한다.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영상 예배만 허락한다. 이건요,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영상 예배는 허락하고 말고 할 게 없는 거예요. 예배를 허락 안 하고 예배 못 드리게 금한다. 이게 핵심이고, 영상 예배는 우리가 예배 못 드리고 허락한다 마다 할 게 우리끼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허락한다? 영상 예배도가 뭐 허락 안 하려고 그래서? 영상 예배는 허락할 이 부분이 없는 거예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이것은 방역을 위해서라고 하는데 사실을 확인해 보면 이것은 명백한 종교 탄압입니다. 교회가 비대면 영상 예배, 이게 이웃사랑이고 이게 방역에 앞장서는 거고 이게 애국이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의사이시고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소장이신 이명진 장로님이에요. 이분이 의사의 권위로서 한 말이 뭐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질문 QA 시스템으로 말했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사회 안에 비격리 감염자 수가 1만 명 내외인 코로나19 상황에서 마스크를 쓴 모임은 기존의 독감철 마스크를 벗은 모임 대비 위험성이 높은가 아니면 낮은가? 이렇게 질문을 하고 답은 현저히 낮다. 100분의 1 이하이다. 간단하게 말하면 옛날에 왜 겨울철만 되면 독감 계절이 있었잖아요. 해마다. 그때 독감철에 우리 다 온 국민이 마스크를 다 쓴 건 아니거든요. 뭐 원하는 사람은 쓸 수 있었지만은, 근데 마스크를 안 쓰고 독감철이 막 돌아다니고 사람 만나고 밥 먹고 예배드리고 다 했는데, 그때에 비해서 지금 코로나19 시대에 전 국민이 마스크를 쓰고 모이는 것이 그때보다 더 위험하냐? 그럴 때 아니, 위험도가 100분의 1 이하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씀이죠. 근데 옛날에 지금 마스크 쓴 것보다 그때가 100배 더 위험하다는 건데, 그때 예배를 그만다거나 예배를 뭐 반만 드리라 10분의 1만 드리라 그런 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죠. 근데 지금은 예배를 전면 금지한다. 이게 방역, 합리적 방역인가요? 아닙니다. 이것은 명백한 종교 탄압입니다. 자, 그러면 그거는 기독교 장로니까 의사라도 그렇게 말하겠지. 그럴까요? 중대본, 중앙 대책본부, 중대본에서 일하는 반장들이 뭐라고 말했는가? 2021년 2월 1일에 중앙사고수습본부 손령래
사회전략반장, 뭐 이름도 좀 어려워요. 사회전략반장, 우리 익숙하지 않은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교회들이 매우 엄격한 예방 조치를 준수하며 예배를 진행하기 때문에 대면 예배를 통한 감염 확산은 거의 없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그 기사에 제가 기사를 인용한 거고, 그 기사를 뽑은 이 서울신문 제목은 이렇게 떴어요. 정부 시인했다. 교회 예배 통한 감염 거의 없었다. 이렇게 제목을 뽑고 그 아래 이런 내용이 있어요. 또 그 아래 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이 제목 밑에 윤태호 방역총괄반장, 이 뭐라냐면 예배 후 식사 모임이나 폐쇄된 모임에서 확진자가 나오는 것이므로 그런 부분은 금지한다.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는 감염이 없었고, 예배 후에 교인들끼리 식사하거나 폐쇄된 모임이라는 것은 주로 구역 예배 같은 이런 거를 그런 유 아니면 뭐 모여서 다 기도하는 이런 기도회 뭐 이런 등등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소그룹 모임들은 그래서 금한다. 자,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뭐 교제도 하고 다 해야 되지만은 우리도 코로나19 우리도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나머지는 못하는 것은 이해도 하고 우리 스스로 앞장서서 안 하고 있죠. 우리 식사 안 한 지가 18개월째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 안 하다 보니까 오후 성경 공부도 보류한 지가 18개월 됐어요. 이러다가는 앞으로 오예배 아예 사라지게 생겼다 싶은데, 그렇더라도 예배는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통한 확산이 없어요. 윤태호 반장이 식사 모임이나 폐쇄된 모임은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 요즘 식사하는 교회도 없고 소그룹 하지도 않고 예배만 드리겠다고 하는데, 제가 교회 식사는 안 한 지가 10년인데 주중에 일반 식당을 가봐요. 식사마다 5인 이상 집합 금지니까 4인 이하만 가능하니까 2명, 3명, 4명까지 앉은 테이블마다 그렇게 앉았어요. 어떤 경우는 옆 테이블이 딱 붙었는데 난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여기에 플라스틱 칸막이 높이가 요 정도 되는 거 하나 이렇게 막아져 있어요. 아니 이것만 가놓고 앉아도 괜찮다 하면 우리 교회도 플라스틱 그거 100개도 사올 수 있어요. 그죠? 바로 사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 막아. 어떤 경우에는 한 식당 가보니까 여기는 플라스틱이 없네 보니까 한 50cm 떨어졌어요. 테이블과 테이블에서 50cm 떨어졌다고 플라스틱이 없어요. 그리고 저기 옆에는 또 다른 분이 마주 앉아 식사하고 4명이 있고 우리도 여기 3명 앉아 식사하고. 자,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식사해도 식당에 코로나 감염 안 되나 보구나. 자, 일반 식당에는 4명씩 4명씩 앉으면 합법이고, 교회는 둘 앉아도 식사하면 불법입니다. 혼자 식사는 괜찮아요. 그래서 요새 SNS 보니까 이번 4단계를 빙자해서 이런 글이 돌아다니더라고요. 10,000원 지하철 버스는 되고 택시는 2명으로 제한하고, 공적 모임은 규제가 기준이 없고 사적 모임은 규제하고, 오후 6시 전에는 되고 6시 이후에는 안 되고, 교회 무료급식 행사는 되는데 예배는 안 되고. 여긴 그런 말 없지만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교회에서 49명까지 결혼식은 되는데 예배는 20명도 안 되고 콘서트 홀에는 어제인가 그저께 나오나 콘서트 4,000명 모여서 했다면서요? 잘 모르고 그렇게 말한 적 있는데, 콘서트는 5,000명까지 되고 결혼식은 49명만 되고, 헬스장에서는 쿵따리 샤바라는 안 되고, 또 무슨 노래는 되고. 야, 이게 무슨 이런 불합리한 방역이 있냐, 이렇게. 이 방역을 해도 기준이 좀 국민들이 이건 방역을 위해서 어쩔 수 없다고 이해될 만하게 해야 되는데, 어디는 4,000명 되는데 어디는 49명 되고, 이게 안 맞다. 자, 여러분, 중수본에서 이 손영래 반장하고 윤태호 반장이 교회를 통한 감염이 없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예배 전면 금지, 오직 영상으로만 예배하는 걸 허용한다. 그래서 목사들이 이에 반발해서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금요일, 토요일 우리 서울과 경기도에서 이어서 소송에 승소했습니다. 승소한 내용이 뭐냐면, 판사가 대면 예배 전면 금지는 위헌이다, 이렇게 판결을 내려주면서, 속상한 것은 예배당 크기와 관계없이 19명까지만 예배드리는 것을 허용한다. 예배당이 10명짜리, 100명짜리, 1000명짜리, 10,000명짜리 있어도 19명까지만 예배드리는 것을 법관이 허용한대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왜 믿음의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예배 드리면서 감염된 사실이 없다고 정부가 밝혔는데 왜 우리는 법관의 허락을 받아가면서 19명까지 모여야 된단 말입니까? 명백히 위헌이고 명백히 종교 탄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예배 드리면 위험한 줄로 착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반 국민 가운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자 가운데도 있습니다. 사장들 가운데서는 교회 가지 말라고 압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직도 예배 안 드리는 것이 애국이고 그것이 이웃 사랑인 줄 착각하는 교인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를 시시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직접 만나고 대면함으로써 사랑을 주고받고 엄청난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도 생겨납니다. 사람이 자꾸 만나면 없던 사람도 생기지만 안 만나면 있던 사람도 식어요. 그걸 확인해 보시다면 사귀는 애인끼리 한 몇 달 동안 전화만 하거나 영상통화만 갖고 한번 데이트를 해보세요.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보고 싶어서 그저 감질나서 미치든지 아니면 사랑이 식어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영어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진다. 영어로 out of sight, out of mind 이란 말이 있어요. 안 보면 마음에서 멀어지는 것은 애인뿐이 아닙니다. 부부도 마찬가지고 부부, 자녀, 친척, 그리고 안 보면 사랑이 식고 마음에서 멀어지는 것은 신자와 신자 사이, 신자와 목사 사이, 신자와 하나님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예배 안 드린다고 당장 믿음이 없어지는 건 아닌 것은 마라토너가 달리다가 잠깐 지금 한 10초, 30초, 1분 멈췄다고 마라톤이 끝장난 게 아니에요. 그러나 빨리 거기서 출발해서 다시 달려야지. 그렇지 않고 와 힘들어 죽겠는데 앉으니까 되게 편하네. 그리고 앉아 10분, 20분, 30분 그 다음 마라톤은 끝장 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심각한 유혹이고 심각한 도전입니다. 만약 법원에서 19명밖에 허락을 안 한다 그러면 전교인 가운데 나는 선착순으로 그 19명 안에 들어가려고 길을 쓰고 노력해야 되고요. 만약 그게 안 되면 예배를 2번, 3번, 4번 나눠서라도 19명씩 여러 번 드리면 될 것이고, 그래도 아무래도 그 19명 갖고 안 되겠다 그러면 영상으로 연결된다면 현장 나오는 예배보다 훨씬 더 신경을 쓰고 마음을 쓰고 그냥 유튜브 시청하듯이 편안하게 시청하는 것은 예배 동참이 100%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눈물을 머금고 현장에 못 가지만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또 한 가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요한을 통해서 주신 이 말씀, 요한 계시록의 말씀. 정말 예수님께서 요한 계시록을 어떻게 하라고요? 1장 3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한 말씀. 이 말씀 부지런히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묵상하고 또 한 가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19장 9절 말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자, 참여하는 자 복이 있도다. 이 혼인잔치를 놓치지 않아야 되겠다. 이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또 명심하고 또 묵상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10처녀 비유 가운데서 어리석은 5처녀 이야기를 해주신 다음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 그런즉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날과 그때가 내일 모레 탁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매대 며칠 몇 시에 탁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알지 못하느니라. 그때까지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이 기름 없는, 기름 준비하지 않은 어리석은 처녀와 같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 혼인잔치를 놓치지 말라. 놓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혼인잔치, 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혼인잔치, 이 잔치를 놓치지 않는 믿음의 사람, 복된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